제가 할게요. 아니, 주배기가 왔더니 갔어. 어디 나갔나. 아, 치과 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랬어요. 음, 어, 진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시는 말씀처럼, 음, 이, 어, 내게 있던 어떠함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신다 그래나, 나에게서 떠올라와 있던 어떤 음, 그런 불순물들을 그냥 음, 가라앉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음, 시간들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의 음, 간증을 이렇게 듣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어, 별거 아닌 일이거든요. 별거 아닌 일이고, 솔직히 말해서 쪽팔림이 더 컸고, 뭐라 그래야 되노,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내게서는, 그때의 어떤 불만이 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갔는데 이제 그거를 소환시킨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속에 있던 거를 소환을 시켰는데 내게 오름이 있으니까 그 오름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서로의 오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오빠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옆에서 끼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더 열이 받아 있는 상황이었죠. 그게 이 중심은 어디로 가고 곁다리로 인해서 더 막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이었었는데,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근래에 와서 있잖아요. 제가, 왜냐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가 운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한 번 주고 들어가면 무난하게 사는 거를 내가 터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오름이 있어도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 보 뒤로 물러나서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을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무리 없이 살아가지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라는 게, 이게 내가 한 보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연약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힌 거죠. 왜냐면 내 오름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오름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면은 내가 우리 아이들도 죽이고 나도 죽고 모두를 죽이는 그런 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접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보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짐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보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족은 그게 안 됐죠.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변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분열이 잘 일어나요. 싸움도 있고 많은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속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한 다리 뒤로 곁다리로 해가지고 누릴 것만 누리고 그냥 그러고 살자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PM에 오면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순 받침이부터 내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난 안 하고 싶었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일을 하면 내가 분명히 내 오름이 나오게 되고 부딪힘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 왜 손바닥에 올라가 있노? 그래가지고 손 내리기.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실지 한번 그냥
맡겨보자. 흘러가는 대로 내가 시간에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숨결한 일을 제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왜 아닌 거를 내가 나하고 관계 없으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보 뒤로 물러나서 나는 관망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순결언니가 내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 오름이 자꾸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결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오름이 자꾸 언니를 지적하게 되고 인정해라. 딴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결언니 그냥 알았어 하고 지나가는 어떠함이 있잖아. 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긴 하지만 순결언니가 넉넉한 마음으로 항상 나의 그 좁은 마음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있잖아요. 그 나를 더 이게 뭐랄까 세밀하게 나를 몰아가시는 그런 듯한 내가 그래 조갑증이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점점 더 왜 내 오름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다 싶으면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손 내리기 했는데 왜 자꾸 올라가노 야가. 그런데 그 상도 오빠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시인을 하라. 거기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이건 거야, 나는. 근데 오빠는 자기가 그걸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해봐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미 지나간 일.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니까 내 속에서 또 오름이 확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요즘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그 나에 이렇게 툭툭 끼어드는 간증하는데 그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계속 뛰어들어가가지고 콕콕 찌른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알고 있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확 일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나로서는 안 되는 어떤 천연적인 내 성분, 그거를 이렇게 확 뒤집어 놓으면서 일은 별일 아닌데 그 후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을 웃잡고 하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별일 아는 일을 가지고 내가 이게 오바해서 흘러가는 이 상황들을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대면에서 말하락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진짜 껄끄러운 거예요. 그 상황들이 정말 껄끄러운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있으면 아까 목사님 얘기했는 것처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맞는 거예요. 이 껄끄러운 상황들이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이게 진짜 우리 딸내미가 한 번씩 나랑 언쟁을 하면서 엄마는 그 자존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나한테. 근데 나는 내가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데 이게 왜 자존심이야? 이렇게 그거 아니야. 자존심 나 엄마 니한테 자존심 세울 게 뭐 있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이게 있잖아요. 그 왜 밑바닥에 있던 어떤 그런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있구나 하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자존심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죠. 이런 껄끄러운 상황에서 쪽팔리고 있잖아요.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진짜 큰일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으면은 뭐인데 이 말다 진짜 막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어떤 그런 일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오빠가 하신 것처럼 바가지를 엎어 놓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30년 된 병자락 했어요. 몇 년 된 병자락 했어요. 네가 일어나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그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바가지를 뒤집어 놓지 말고 바로 해놔라. 네가 이 은혜로운 삶을 나는 일단 알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옮겨왔는지 알고 있으니 그 말씀이 대개도 흘러오고 솔직히 말해서 나로서는 이 껄끄러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쪽팔리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진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로 저의 죽음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말씀과 화요일 말씀 이러면서 그 일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이제 오빠와의 교제 뭐 말씀 준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덮으니 이제 내게 들어있던 어떤 것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왜 이제 왜 이 껄끄러운 어떠함을 어찌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줌 모임에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제가 잠시 화면을 끄고 있는 사이에 미아 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일 아무것도 아닌 일. 그래 요즘 몸된 교회라고 상근이 오빠가 부르짖고 계시는데 몸된 교회 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함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게 처리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딪히는 어떠함이 있는데 도망갈 것이 아니라 짜여져 있으니까 몸 안에 짜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있음이 감사하단 말은 별로 안 하고 싶지만은 감사하게 되네요. 짜여져 있음이 주의 은혜가 날로 저를 더 사람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상도 오빠한테 별일 아니라고 미아 언니 얘기 좀 해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바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했어요. 아마 며칠 동안 오빠가 많이 마음고생했지 싶은데 그렇게 일단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저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 수업 중이라 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 먼저 하고 또 해도 되고 수업 중인데. 이 앞에 다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또 다른 누구? 강금순 누님도 계셨지? 누구? 또. 아니, 나 했는데 뭘 소하라고. 아니,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오늘 기다리는데. 이게 기다림이, 힘들어 말로는 기다리면 돼. 그렇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그 주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아멘.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가 그것이지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면 예. 거기서 그 생명이 해결을 하니까 그 가만히 있어도 양쪽에 다 하신다니까. 아멘. 하나님 다 집게로 가서 있거든. 아멘. 예, 다 집게로 주님 십자가 안으로 다 있으니까 이놈들 어떻게 하나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뭐하냐. 처음에는 그러지만 낸 중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오해를 하나.
내가 말을 해줘야 되나 어쩌나 이러다가 그냥 죽게로 가면은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고는 그냥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성숙의 안식으로 가는 거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아주 참 우리가 성숙의 안식으로 간다. 우리는 날마다 성숙의 안식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뭐 얼마만큼이라도 죽게로 가는 발걸음이 되잖아요. 아멘. 진짜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세계 안에 성도도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할 거예요. 처음에는 고민해서 고민하십시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진짜 없어요. 아무래도 여기밖에. 예. 우리가 생각도 못 해보고 상상도 안 해봤던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게 세례살렘이지 뭐예요? 아멘. 진주문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노란색이든지 뭐 녹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아멘.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저기 미화가 들어올만 하면은 사인을 보내줘. 이 손을 들든지. 그래서 손 들었어요. 벌써 손 들어. 그러네. 애들 쫓아냈어요, 방금. 그래. 아니, 내가 말씀 듣다가 자꾸 웃으니까 얘들이 전부 다 일찍이 돌아보면서 제가 이어폰 꽂고 있다가 내 혼자 가만히 있다가 막 웃잖아요. 웃으니까 야, 너희 무슨 일이야? 가면 자꾸 쳐다봐가지고. 아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 좋네요. 하나님이 담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 이 말씀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 장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여름 집회 가서 마지막에, 마지막 마무리 간증 때, 목사님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제 역할이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내가 맡은 역할이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집회 가기 한 주 전인가 그때, 다윗의 말째 아들 그 얘기 하실 때, 우리는 다 쓸모없는 사람이고, 다윗의 말째 아들이 부모조차 버린 사람이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연약하고, 마른 순 같고, 연약한 순 같고, 이 맞나? 아무튼, 그런 거가 우리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실제 내가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 모임에 가서라도 내가 잠시 거기에서 루저가 되면, 그걸 견디기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핍박 아닌 핍박, 무시 아닌 무시를 받고 있으면 그걸 견디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세의 말째 아들 다윗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건 내가 정말 그 상황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건 진짜 쉽지 않겠다 이렇게 싶은데 그날 이제 집회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4번의 말씀을 끝내고 5번째 그때 이제 다 돌아가면서 간증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이 역할을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진주 얘기 우리 계속 하잖아요. 진주 얘기할 때
그 자기에게 난 이물질을 계속 싸고 싸 나온 그 결실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때 2세 말째 아들 그 얘기 할 때도 제게 마음에 심중에 남았는데 그 마지막 날 그 말씀 하실 때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하나님이 담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 하나님께 장악되어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아무튼 들었어요.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은정이가 말한 것처럼 저 또 너무너무 똑같아요 은정이랑. 내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끼어들다가 있잖아요. 잠깐만 여기 앉아있어. 민준아, 조금 이따가 들어와 돼. 끼어들게 하고, 나는 그게 너무 바로 맞는 말이라서, 진짜, 이걸, 흑백을 분명하게 가려야 된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도쌤하고 저하고 싸우는 게 주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영신이나 수정이가 또 우리 방송반에 줌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차를 마시러 가면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서 연구소에서는 영신이하고 수정이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럴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이제 차 마시러 가면 수정이하고 성희하고 막 주미하고 얘들이 막 이 분위기를 어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극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을 내가 겪으면서 내가 또 은정이하고 오빠 사이에 또 끼어든 거예요. 나는 우리 신랑이 내하고 겸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막 내가 내가 옛날에 겸이하고 파이팅 할 때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꼭 끼어들어서 겸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을 죽이겠어요, 내가 설마. 근데 자기는 맨날 착한 척을 해요, 그렇게. 우리 겸이를 항상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겸이하고 부딪히고 나면 겸이하고 다시 회복될 그 상황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면 내가 다시 겸이하고 회복되고 내가 울든지 짜든지 해가지고 있잖아. 내가 엎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겸이하고 회복하고 싶잖아요. 내 자식인데 안 그러겠어요. 내가 원수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너무 막 착해가지고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 항상 끼어들고 이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난 신랑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겸이가 미운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있잖아요. 그 일을 내가 맨날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은정이하고 상도 오빠하고 부딪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두 사람이 결국은 죽음밖에 더 내놓겠어요. 두 사람이 내놓을 게. 근데 내가 끼어 들어가지고 은정이한테 한 소리 하고 나서 내가 그때까지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근데 이런저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가 정당한 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도 오빠에 대해서. 오빠가 저렇게 잘못하니까 내가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쭉 1년의 일들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더 잘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내가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인 게 또 알아지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지랖 뜬 것도 아니고 뭐죠? 이걸 뭐라 하죠? 내가 아무튼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알아지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또 이 기질이 또 어디 가겠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오빠한테 또 욱하겠죠, 내가. 하고 또 은정이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은정이한테 또 욱하겠죠. 야, 니 좀 조용히 해라 하든지 니 좀 입 다물어라 하든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떨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나라는 사람의 정체는 폭로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보여진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구나. 옛날에 관영이 오빠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 왕국이가, 그 아들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왕국인지 소아마비 아니고 다운 증후군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오빠가, 그 오빠가 우리 그 부모교육연구소에 강의를 오셔서 그때 하신 말씀이 항상 왕국인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애 바로 한 발짝 뒤에서 늘 따라간다 이래 말했거든요. 그때 그 말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고 내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내가 듣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걸 살아내는 건 다른 건 거예요. 나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늘 앞서서 나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에 발견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참 잠잠해지고, 내가 진짜 굴러다니는 송곳이라고 하더니, 굴러다니는 밤송이라고 하더니, 내가 진짜 밤송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참, 아무튼, 저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이 삶 안에서 내가, 그러고 또 최근에, 저는 진주문이, 은숙이가 간증한 게 맞지 싶어요. 맞는데, 그, 목사님에게 생긴 이걸 형제들이 그 진액을 내서 감싸고 감싼다 이런 말을 은숙이가 간증한 거 맞죠? 예, 그렇게 말하는데, 야, 이게 몸으로의 건축이 진짜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내가 이렇게 감싸고 감싸는 이거밖에 제가 몰랐는데, 그때 은숙이가 그 광경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형제들이 감싸는 걸 보면서, 그게 뭐라죠? 단체적인 몸의 구원?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게 새로운 있잖아요. 또 인식이 딱 생기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은숙이 표현을 딱 들으니까, 야, 이게 단체적인 몸의 생활이구나. 또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난 진주는 내 하나의 진주가 생겨가지고 그 진주가 연결돼서 목걸이가 돼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리고 12진주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해서 싸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몸의 활동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형제들 안에서 이게 내가 발견되고 또 형제들하고의 있는 일 안에서 목사님이 떠나버리면 내한테 그거 한 일인데, 내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그건 그 모든 일은 과정이 된다 이래 말했잖아요. 그 말씀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돌아와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 가는 길이 되면 그 모든 건 과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다 잘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 하나는 제가 알게 되겠다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감사가 되고, 아무튼 제게 이런 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또 누구 하실까요? 그래요? 아까 강금수 누님하고 아까 참 누가 그러셨지요? 안기순 누님이 아니구나. 지영이도 나가버렸나? 지영이가 8월 26일부터 오전 모임을 못한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생활은 또 여전히 유지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려보면은, 우리 자매도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는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2달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그런 사정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거니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또 받게 되어서, 정말 저는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저도 분명히 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일이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굉장히 척박해 보이는 거기에서 무엇이 날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엇이 날까, 이렇게 보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이지요, 말씀이지요. 예, 나사렛은 굉장히 아주 보잘것없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나사렛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예수님이 거기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말씀이지요. 오히려 뭐 이렇게 열악한 데서 무엇이 나겠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기적을 봤지만 앞으로 생길 일은 더 큰 기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구의 생명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다 말씀이지요. 예, 분명히 저는 바라지도 않은 것일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일반 세상, 일반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그렇게는 될 수 없었을 그런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귀한 토양이 있어서 저도 그만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내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내가 발가벗는 쪽이 더 낫지라고 하면서 제가 발가벗었더니만은 나 발가벗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이만큼 내가 부족한 것이 여실히 들은 생각이 될 바에는 그게 낫겠습니다. 하고 벌거벗었더니만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 벌거벗어라.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어왔던 사람이니까 이 토양은 또 주님이 계시는 곳이 맞지요? 하면서 해봤더니만은 이렇게 결국 저도 보고 놀랬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분명히 우리 앞에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기순 누님 지영이도 지영이만 하더라도 지는 또 지영이가 하루 이틀은 힘들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대요. 힘들었다 하지만은 저는 지영이에게 고깝게 생각한 것은 전혀 없는데 저한테는 또 은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하루 이틀의 아픔이랄까 뭔가는 거쳐서.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지영이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그리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영이에게도 아픔이라는 살짝의 아픔을 통과해서도라도 지영이에게 또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기순 누님은 저는 놀란 것이 안기순 누님, 강금순 누님, 해정래 누님 등등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는 저분들 억수로 연습해가지고 그 무대에 올라갔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희한하게 몸 동작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연습했다 그렇게 생각했고 몸 동작이 얼마나 귀엽게 그냥 하는지 이거는 진실로 놀래가 감탄해가지고 뭐야 이 자매 누님들이 저렇게 예쁘게 귀엽게 해 하면서 놀랬습니다. 연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을 또 봤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우리 혜정래 누님은 그렇게 저의 이런 일들을 연결해서 아마 하셨겠지요. 아들이 그런 또 굉장한 문제아 같은 그런 아드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도 당연히 그렇겠지요. 제가 또 둘째입니다. 저도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둘째로 또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바로 탕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한참 성경 읽으면서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릴 때 저도 한참 크면서도 저는 반항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다 통과해서 정말 우리 정래 누님께서 아들이 제일 골치 아픈 아들이 제일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거의 맞으시죠. 정말 그런 것 같지요. 저도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 굉장히 마음이 얼마나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지 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저희 어머니를 제가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는 지금 들어가 계시지만 너무 애처롭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게 되네요. 제 과거를 더욱 생각해서도 은정이가 생각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 같으면은요, 이렇게 안 하죠.
세상 같으면 이래 안 합니다. 알아서 기고 하는 것처럼 알아서 지혜롭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만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지요. 차라리 그것이 나은 처세술일 수 있는 것이고 나은 방법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요, 더 이상의 엮어짐은 없습니다. 세상은. 예, 더 이상의 엮어짐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풍토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런 풍토 안에서는요, 당장에는 찢고 뽑고 하는 일이 세상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있을 수 있지만은요, 왜 찢고 뽑고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편한 세계니까요. 여기가 편한 세계니까 우선은 찢고 뽑고를 더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엮어진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보이는 이 세계가 너무 놀라운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은 이제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은정이가 뭐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뭐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습관성의 문제죠. 세상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소리를 못하는 세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지요. 예, 그래서 그런 습관 속에서 못한다 하는 것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이 그리 중요한디, 이런 영화의 대사를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그리 중요한디, 사실은 목숨 걸릴 일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목숨 걸릴 아닌데 우리는 목숨을 거는 일에 습관적인 것이 좀 된 것이죠. 예, 목숨을 건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옳다. 근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전부 내가 아직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아직도 잘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아주 해답이 되는 그 위치는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지요 티끌이요, 내가 흙이다 하는 그 자리를 진실로 알게 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잘났다고 굳이 부러워할 일이 있습니까? 니도 내도 다 흙인 것을 알게 되면은 말씀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이죠. 예, 부끄러울 거 있겠습니까? 흙인데요, 먼지인데요, 티끌인데요,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끄러울 거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말해놓고 보면 허허허 하고 웃어버리면은 그러네, 웃어져 버리고 끝나네 할 수 있는 것들이었더라 말이죠. 예, 우리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 가족 예, 불순물을 가라앉혀 주신다. 예, 불순물을 드러나게 해주신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것을 다 벌거벗겨서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 말이죠. 말씀은 우리를 해부해 주신다 말이죠. 예,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미화 자매가 왕국이 따라가는 것이다. 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요 먼지고 티끌인데 내 아들 왕국이 그 아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 따라가면 되겠더라고요. 저도 얼만큼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아들 딸을 따라갈 수 있게끔 되어진 것만 해도 기적인데,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이죠. 이제는 또 오늘 듣게 되었으므로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시작되었다, 그렇게 봐지고요. 우리 따라가면 됩니다. 누구라도 따라가면 되는 것 같고요. 예, 우리로 이렇게 티끌로 먼지로 이렇게밖에 아니게 발견되게 했는데도 주님을 여실히 만나서 붙어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모든 나보다 낫습니다. 예. 이만큼 저도 알게는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금수 누님이 얼굴을 보이셨는데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죠? 진짜. 이제 금방 또 내 생일이 지금 추석 전에 일주일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동생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데, 올해 그런 청룡해라고, 귀엽고 난 안 샌다는데, 작년에 셌으면 됐지, 안 샌다는데, 자꾸 전화하면서 꽉 자기는 꼭 온대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다가 중단했는데, 아, 이제 또, 그러다는,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딸들이 다 이렇게 지금 가게라고 밤에 낮에 일하는데 힘든데, 나는 딸들 싫다 해도 그냥 안 쉬겠다고 했는데, 아니, 온다니까 또 방법이 없이 또 지금, 어떻게, 뭐, 국수라도 대접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상론하는 게 되는데, 오늘이, 목사님 말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짜, 나는 이번 여름 집회 가기 전에는 정말 내한테 안식이 없었던 것 같아. 말씀 들어도 내한테 안식이 없어서 내 몸이 아프고 하니까 계속 누워드리면 말씀이 듣다가도 또 안 들리고 또 졸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안 졸려요. 이제는 앉아서 딱 들어야 또 이렇게 필기를 하면 완전히 내가 이번 여름 집회를 목사님이 이렇게 맡아진 자리로 가서 우리를 죽을 써준 데서 우리 같이 이제 죽을 먹고 모든 사람이 영양가를 먹고 다 소화시켜서 된 것처럼 나도 소화시킨 것 같아요. 소화돼가지고 이렇게 너무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다 예전에는 거기서 겉에서 들리던 게 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다 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좀 들렸지만 거기서 겉에서 들었는데 지금은 내 심리에 와서 들리고 말씀이 정말 내 심리에 꽂히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 주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린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옛날에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세상 걱정하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인생인데 이제는 우리 주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보다 더 우리가 정말 심히 축복된 인생이다. 에? 진짜 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은 말하고 다 같은 한 생명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만 표현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다리까지 갔잖아요. 그 우리도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십자가의 옛날엔 그 고통이 나에게 왜 왔는지 하는데 여전히 그 고통이 나에게 복이라 생각하고 그 고통을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몰라요. 이게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축복으로 알아진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모든 것이 너무 주 안에서 이렇게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짜여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오늘이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안식 안에 들어서는 것밖에 더 축복이 있냐.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다 알아지고 정말 그 하루하루가 이렇게 새롭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거듭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한 자리에서 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고 축복하고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자리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 성도님이 요번 집회에 못 오시는 걸로 거의 듣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끄신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꿈을 이루고 결국 이끄신다. 놀랍도록 이끄신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집회에 오시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을 말씀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셨다 아닙니까? 예,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몸을 내맡기면 되는 것이라는 우리 피조물인 것 같습니다. 예,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요 한 며칠 동안 그 일뿐만이 아니고 제게 막 이런저런 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여행 가기 전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막 가방 안에 짐을 싸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막 이것저것 담고 있었어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머님들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이 짐들이 다 풀어 헤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항상 제가 막 짐을 담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자동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구석이 필요하니, 사라지고 내가 어, 준비를 해. 그렇지.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막 이렇게 계속해서 뭐 여행 가는 준비처럼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준비를 하고 나서도 아 내가 준비를 다 했나 뭐 빠진 거 없나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전부인 것인데 제가 한 치 앞을 내가 무엇이라고 알 수 있겠나. 내가 무엇을 목사님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내가 내 바램으로 지키를 한 자라 내가 늘릴 수나 있겠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도 준비해서 이게 다가올 어떤 것에 내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쥐어짜서 준비를 한다고 한들 내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고 하는데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보따리를 막 꾸역꾸역 쌓아 있던 것들이 이렇게 탁 풀어 헤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아멘. 지영이가 얘기를 하는데 어찌 그리 나랑 똑같은지 지영이 간증이 날로 풍요로워 풍성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예전에 어떤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살더라도 서로 간에 예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거를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너무 가까우니까 함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그게 이렇게 좀 깨진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살고 있으면 그게 어떠한 일이든 간에 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이잖아요. 근데 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내가 함부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천연적인 나의 어떠함이 존재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의를 차려서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회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랑 할 때 예의를 차려서 상처받지 않게끔 뭐 이렇게 하는 어떠한 것도 좋겠지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그죠 내게 있던 처리되어지지 않은 나만의 어떠함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처리되어져 가고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고 내게 주님께 가는 데에 이게 방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멘. 이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혼자 사는 것 같았으면은 이런 어떤 일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피해 간단 말이에요. 피해 가는데 함께 살자고 하니 이 몸된 교회에 짜여져 있다 보니 가족이다 보니 이게 부딪혔으면은 과정을 이겨내든지 어떠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성숙해 하게 되고 내게서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게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그걸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살기 편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환경을 만난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것도 저것도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냥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고 내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네. 피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피하는 것 정말 짧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피하는 것을 할 때는 주님을 바라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라도 한류랑이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피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피하는 것보다는 가서 미안합니다. 억지로라도 미안합니다 하는 쪽에 오히려 낫습니다. 예, 그렇지만 당장에 굉장히 큰 것을 다 못 넘어가는 것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선은 피하고 주님을 30배, 60배, 100배라도 주님을 더 바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피하는 만큼. 절대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멘.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님 한 찬송 하고 마치시지요, 뭐. 혜정이 어머니 좋습니다. 찬양. 그냥 안전하면 할렐루야. 예, 하시지요, 뭐. 뭐라 30분인데.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찾기리고 그 사랑 안에 발명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나는 옛날 찬송가밖에 몰라. 아니요, 충분히. 저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저도 그런 쪽이니, 그 정도이니까, 그런 찬송.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끝내면 됩니다. 아이고, 귀엽네. 나는 꼭 가야 돼. 네, 들어가세요.